할렐루야. 예, 뭐 또 이렇게 또 가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이번 집회는 또 오시는 분이 있고 가시는 분이 있고, 시간마다 사람들이 참석하는 사람이 다 달라져요. 예. 어쨌든 은혜, 오늘 밤에 또 참석하신 분들은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 했던 설교가 뭐 지난 주일날 우리 했던 설교인데 좀 더 앞에 부분을 알아야 뒤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낮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되었어. 첫째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된다. 그 여러분, 은혜는 게 뭐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이라고. 북한에서 온 그 탈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먹을 게 없어서 참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나무 껍데기 풀. 근데 뭐가 문제가? 치아가 다 까맣게 된대요. 북한에서 온 분이, 남자분이 그래요. 먹을 게 없어서 산에서 풀뿌리 캐먹고 이러다 보니까 치아가 다 시커매졌다는 거예요. 근데 남쪽에 오니까 왜 쌀이 그렇게 많으냐고. 하루 일하니까 15만 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kg짜리 쌀을 3포를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3포면 몇 달을 먹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남쪽은 은혜를 받았어요. 북쪽은 은혜가 부족해. 그게 이 은혜가 많이, 은혜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더 베풀어 주셔야 내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은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다 은혜예요. 근데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죄를 용서함 받는 거다. 베풀어 주시지만 죄를 용서받는 게 최고다.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해결돼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회개가 있는 신앙이 되시고 죄의 문제를 항상 다루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다루는, 죄를 다루고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요, 천국 못 가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우리 저 이번에 뭐 김폴이라는 사람 간증하는데, 웬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왜 그렇게 다 지옥에 왔냐?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신앙생활하다 회개 없던 신앙생활하다 덜끄덕 죽으니 어디 가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넘쳐야 된다. 축복합니다. 더 평강이 더 많게 해달라고. 이 평강은 평안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놓고, 여러분, 그래서 평안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이 넘치게 해달라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 불안한 사람, 잠 못 자는 사람, 다 이게 평안이 없어. 평안이, 그래서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낮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산 소망이 있다. 산 소망에 대해서 낮에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믿음의 시련을 이겨서 영혼 구원을 받으라. 아멘. 믿음의 시련을 극복해서 뭐 해라? 영혼 구원 받으라. 아멘. 믿음의 목표,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다. 믿음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란 말을 쓰는데 이거는 목표란 얘기예요.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이 편지를,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시련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시련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앞으로 7년 대환란이란
어마어마한 환란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며칠 전에 얼마나 더웠던지 66도까지 올라갔대요. 세계 최고입니다. 이태리에서 지금 이런 온도가 66도씨까지. 그렇게 66도씨가 되니까 그냥 불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대접 심판이 7 대접 심판에 보면 뭐예요? 마지막 심판에 인간들이 우리 들림 받고 이 재앙을 하나님 내리는데 불에 다 타 죽잖아요. 그게 어떤 징조라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이겨서 영혼 구원을 받으라. 예. 그 다음에 뭐 했던 이야기가 선지자들이 예언을 구원을 예언했다. 선지자들이 구원을 뭐 했다? 예언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고난받을까. 이사야 11장은 예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실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를 오실 걸 예언한 건 300군데가 넘습니다. 그 300군데의 내용 중에 제일 예수님의 고난은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영광은 이사야서 영광은 이사야서 11장인데 그 옛날에 선지자들이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시겠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다 너희들을 위한 선지자들의 연구였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산소망 이렇게 이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그 다음에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첫째 해야 될 길은 뭔가 뭐냐? 거룩해야 된다. 예. 13절부터 22절까지.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운동은 세상 사람 거룩이란 말이 구별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교회 뭐 새로 예수 믿는 남자 권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은 술을 한잔하면 꼭 나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지내보는 뭐 그러십니다. 근데 이걸 1시간을 해. 그럼 부인이 초등학교 교사니까 좀 그만해요. 무슨 목사님한테 1시간이 전화하고 있냐고. 이 시험은 그러지 뭐. 목사님 또 막. 그분이 하여튼 속을 얼마나 새기는지. 하여튼 뭐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또 우리 교회 와서 저 사람이 저래서 찾게 해달라고 그러네. 하여튼 아주 내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같이 마시고 같이 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남성교회 뭐 회장을 시켜놨더니 이게 뭐 또 하나님도 축복을 해서 돈을 좀 줬는데 꼭 뭐 내가 오늘 게를 사겠습니다. 그래서 게를 한 마리 삶아놓고 제가 가면 개고기만 내놨어요. 내가 사라지면 나무 밑에 감춘 소주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 남성교회가 다 또 이렇게 또 술을 먹는 또 술판이 돼버린.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개고기 속에는 균이 많아요. 그래서 소주를 같이 먹어야 그 균 뭐 버러지들이 다 해충이 다 죽는다나요? 뭐 개고기 속에 있는 균이 다 죽는다나? 그 소독을 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뭐 술 먹으려고 꼭 먹는 것도 아니라고 이게 그 개고기를 소독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아주 그냥
뭐 똑같아요. 그냥 매일 그냥 술판 벌리고 뭐 하여튼 그런 세월도 있었어요. 근데 또 나이가 저보다 한 20살이나 더 많으니 말을 들어 먹어야지. 하여튼 그런 힘든 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런 거요. 저기 신길동에 자기가 옛날에 땅을 한 500평 갖고 있었는데 다 잘라서 팔았어. 군대 있을 때 뭐 이렇게 이렇게 수사하는 그런 기관 그런 데 있었는데 뭐 하여튼 제대해 갖고 그 땅을 하나 산 거예요, 신길동에. 그래서 땅은 다 팔아먹어서 근데 땅 남은 게 8평이 남았어. 그래서 이 8평이 뭐요? 그랬더니 골목길이라는 거야. 다른 거 다 팔아먹었는데 뭐를? 골목길은 못 팔아먹잖아. 그게. 근데 그게 듣기로 그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데 이 8평 때문에 이 땅이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이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요.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예. 전화번호부에 우리 권사님이 이름 있는 사람 20명을 다 전화를 했는데 이 찾은 거야. 그래서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8평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아무 소리 말고 아파트 입주권 하나 달라고. 딴 얘기 하지 말고 내 말 시키는 대로 말하고 아파트 입주권 한 장 달라고만 하라고. 근데 가더니 그 말을 다 잊어버리고 돈 3천만 원 널름 받아갖고 왔어요.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똑똑한데 거긴 또 머리가 둔해대. 8평 남으면 그는요 이게 뭐라고 그래 이거 알밖에 아니야. 표 하나 달라면 주는 거야. 뭐 안 줄 수 없어. 8평은. 그 말 안 하고 그냥 얼마나 구슬렀는지 현찰 3천만 원 받고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또 그랬더니 3천만 원을 뭐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다가 어느 날 나한테 100만 원 갖고 왔어요. 그리고 100만 원을 왜 가져왔냐 했더니 3천만 원을 다 쓰면 하나님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11조를 가져와야 되잖아. 3천만 원 받았으면 300만 원 11조 하면 되잖아요. 11조도 몰라. 몰라 이런 게. 그냥 하나님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목사님 100만 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에 헌금으로 받았죠. 하여튼 그분 때문에. 근데 왜 그거 그렇게 이해를 신길동에 아파트 하나 받으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요 자빠지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때문에 지금 건축 허가를 못 받는데 가져가라고 그냥 하나 줄 거 아니야. 회사분으로 있는 거. 하여튼 별일이 다 있었어. 근데 이렇게 그냥 구별되지 않게 사는 성도가 있으니까 하나님한테도 복이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은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큰 주제는 거룩해라. 두 번째는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장해라. 이거 딱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2개만 얘기하고 있어요. 뭐 딴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근데 난 마음의 허리가 있어? 여러분 마음의 허리가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그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옷이 원피스 같잖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그 중동 사람들 옷을 걸치면 어디가 치마처럼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려면 허리띠를 하잖아요. 그렇게 허리띠를 하듯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내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뭐예요? 그 주실 은혜. 주실 은혜를 바라보라.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실 은혜를 생각해 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계되는 구절이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더니 그 말씀이 뭐 마태복음에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봅시다. 뭔 얘기를 하나.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기 마태복음은 환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환란 후에. 아멘. 근데 예수님 오실 때 보면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런 구름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요새 입신하는 분들 보면 천국에 가면 모든 운반 수단이 자동차처럼 구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그런 구름하고는 다르더라. 구름 위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근데 이때 예수님 오실 때 31절 보세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누가? 천사들이. 예수님 오시면 주실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 그걸 바라봐야 된다. 따라합시다. 주실 은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실 은혜는 뭐냐? 구름 타고 오셔서 천사들이 우리를 택한 자들을 데리고 간다. 그렇게 뭐 항상 우리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유, 또 욥이 아니지 누구죠? 그 뒤로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잖아. 롯의 부인처럼. 세상에 너무 관심을 두고 있으면 못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냐 주님께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14절. 하여튼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 사욕이라 그래. 이 사욕은요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죄를 정리해 보면 45개에서 50개로 정리되거든요. 여러분 성경 연구할 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를 다 정리해 봐요. 한 45개에서 근데 이제 단어가 비슷비슷해서 중복되는 거 따져보면 약 한 45개에서 50개 정도 죄가 나와요. 이런 죄가 뭔지 있는데 그 죄 짓는 걸 버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죄 짓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로마서 1장에도 끝에 보면 21가지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라. 사욕, 육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살지 마라. 마치 뭐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지려면 주실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역,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 하나님처럼 행실에서 거룩한 자. 행실에서 거룩한 자. 아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5절에 보면 16절에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예. 그럼 여기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계되는 성경 구절.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어떻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술도 좀 절제하시고 담배도 좀 절제하시고. 뭐 담배 또 피우는 분은 성경에 또 담배 얘기는 없잖아요. 예. 저기 소망교회 뭐 저기 곽선희 곽 목사님 그 곽선희 목사님 교회 성장 세미나가 있어서 소망교회 갔는데 소망교회 옆에 성당이 하나 있어요. 예. 그렇게 성당을 지나서 가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 파이프 담배 있죠? 왜 뭐 우리 옛날 아버지들 피우던 뭐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 피우는 담배. 뭐 그냥 하얀 와이셔츠 입은 아저씨가 그냥 파이프 담배를 그렇게 피워요. 성당을 쳐다보면서. 근데 누가 지나가다 신부님하고 인사를 하더라고. 그때 난 신부님이 담배 피우는 거 처음 봤어. 근데 담배를 피우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참 신기해요. 예. 제사 지낼 때 왜 향을 피우냐? 사실은 뭐 냄새보다도 더 신기한 거는요. 반드시 귀신들은 뭐예요? 연기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향을 안 피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꼭 연기를 타고 꼭 귀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일부러 담배를 안 피워요. 그 신이라 그 악령을 아는 사람들, 신을 아는 사람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울 때 악신이 같이 들어오는 걸 그들은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배도 좀 피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매우시잖아. 성령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저 가발에 들어가 봐. 성령님이 너 날 데리고 어딜 가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구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때 이런 것도 어거지로 때릴 필요는 없어요. 저는 뭐 술을 드시는 성도를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뭐 꼭 끊으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성령 받으면 끊으니까. 하나님이 끊게 하지 뭐 제가 끊지 마라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다 끊게 하실 거라고요. 근데 뭐예요? 구별되라. 여러분 그 레위 지파의 그런 선택된 사람들, 특히 삼손 같은 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러죠? 독한 술을 먹지 말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 절대 그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은 거룩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행실에서 뭐예요? 거룩해라. 여기 우리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나는 인천의 마가의 다락방 그쪽에 마가의 다락방 그 기도원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를 몰라요. 근데 여기 목사님 사모님이었던 그 최윤선 사모님이 여기 계셨는데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사를 갔어. 여기 있다가. 근데 땅을 샀다는 거예요. 땅을. 그리고 어떤 땅을 샀냐 그랬더니 아주 강원도에 좋은 땅을 샀대. 알고 보니까 기획부동산이야. 땅을 보니까요. 강원도 산골에 사람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 용평에 스키장 있죠. 이번에 올림픽 한데 그 근처의 땅에다가 그냥 막 선막 아니 무슨 일이야.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을 전부 1000평씩 끊어가지고 이 사모님이 2000평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한 평에 7만 원씩 주고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평이면 1억 4천원치. 근데 제가 사모님 물었어요. 사기당했다고. 이건 사기라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땅값을 그 메밀꽃 필 무렵 그 메밀 거기 동네 부동산에 가니까 밥 사 먹고 동네 부동산에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런 땅은 여기서 8,000원에서 10,000원이에요. 무슨 다락방 기도원이 거기 가서 거기 있는 권사님 집사님이다라고 다 걔들이 사기꾼이야. 어리숙한 사람 오면 다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날 보고 그걸 교회 바치겠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팔아도 사모님 2천만 원도 안 돼 이거. 근데 왜 이런 어리숙하다고 할머니를 다 속이냐 이 말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뭐 땅 사준다 이러면요. 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끌려다니는지 몰라요. 거기도 갔다 왔죠. 방배동에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 주인보고 이게 할머니 이렇게 사기치면 어떡하냐고 돌려주라고. 그래서 얼마를 돌려받은 게 3,500만 원인가 얼마를 돌려받았어요. 가서 내가 막 따져가지고요. 하여튼 뭐 별일이라. 근데 다 돌려달라니까 안 준다. 그건 어렵대. 일부만 돌려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쯤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사모님 이거 8,000원에서 10,000원밖에 안 되는 땅이에요. 이걸 왜 7만 원씩 주냐고. 나한테 가져오면 공시가 보고 딱 얘기해 주지 않을 거냐고. 나 그 정도는 안다고. 그래도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이래. 사기당한 땅이 아니라고 너무나 큰 확신을 갖고 있어요. 참 그래서 이거 정말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나는 얘기지. 그런 사람을 속이는 그 사람들이 다 뭐야 권사 집사 이래요. 지들끼리. 거기 앞에 가짜를 붙여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7-8천 원 하는 땅을 세상에 그렇게 비싸게 7만 원씩 받냐고요. 하여튼 봉평 거기 거기에 봉평이야. 거기가 땅이 있는 데가. 내가 산에 접근해발로 가봤어. 진짜 전이 있더라고요. 전이 있고 산이 있는데 입구도 못 가. 하도 경사졌어. 그래서 사모님 이런 땅을 어떻게 사요? 차라리 저는 이 밭을 사지요. 이 밭이 얼마나 이걸 사야지 그걸 사냐고. 하여튼 말할 수가 없어.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유 그거 우리 교회 건축헌금이라 내지 왜 사기꾼한테 다 줬어 그래? 근데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17절 보세요. 시작.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우리 거룩해야 되는데 17절에 또 하나님 지금 이 성경에 베드로는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여학교에서는 또 그런 말을 하대. 예쁜 애들은 선생님이 혼내질 않는데 못생긴 애들은 되게 뭐라고 그러. 공평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그런 선생님도 있나. 근데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뭐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뭐예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 각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를 얘기할 때 저는 가장 답답한 교회가 제 마음에는 사대교회예요. 라우디게 교회도 마음에 안 들지만 제일 답답한 교인 중에 교인이 사대교인이 뭐예요? 믿기는 하는데 뭐가요? 행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대교회는 교회는 다녀요. 행위는 빵이야. 빵 하나도 없는 사람들. 예. 그래서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죽은 자다 그러잖아요. 근데 7개 교회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7개 예수님이 7개 얘기할 때 그들의 뭐를 교회의 신앙생활의 행위를 말씀하시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보면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라우디아게아 교회 보면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 막 불러 하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이건 차지도 않고 뜨지도 않고 이건 미지근하다는 거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라우디게아 교회 얼마나 화려합니까? 라우디아 교회 가보니까 그 바닥이 다 모자이크예요. 이거는요 그 당시에 가장 부자들만 하고 있는 그 건축 양식입니다. 모자이크 지금도 다 발굴하고 있잖아요. 정말 화려한 교회입니다. 근데 건물은 그렇게 좋은데 뭐가 없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 교회를 다 뭐 신앙의 행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백보자 심판에 보면 흰 보자의 심판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책이 있고 행위의 책들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를 행위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 다 뭐예요? 죄가 되니까. 그리고 어제도 설교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멘. 천국에 가요. 근데 천국에 가면 우리의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뭡니까? 상급이 다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슨 심판? 상급 심판을 받는다. 아멘. 뭐 어떤 교수님이 그런 간증을 했죠. 천국에 가니까 상급이 제일 큰 사람이 순교한 사람, 두 번째는 선교하고 전도 많이 한 사람. 뭐 최권능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집이 그렇게 요한 웨슬리의 집이 그렇게 크더래요. 아주 크더라고요. 천국에 큰 내 집을 봤는데 요한 웨슬리, 최권능 이런 사람들이 집이 천국에 그렇게 크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지옥에 가는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뭐를? 상급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어떤 상급을 받느냐. 우리 옆 사람 보고 큰 상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오신 분들은 집이 다 클 거야. 그 간증하는 목사님은 천국 갔더니 집터만 보여주시더래. 아직도 집이 안 져지고 집터가 이게 네 집터라고. 그래서 막 그랬대. 하나님 어떻게 나는 집이 이렇게 없냐 했더니 너는 교만하다는 거야. 네가 뭐든지 하면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그 교만으로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상급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회개하고 열심히 했더니 계속 집이 지어지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행위를 보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은 가요. 근데 천국에서도 변두리에 사지 말고 이것도 뭐야 서울 시내가 좋잖아요. 수도권에 사는 게 변두리 가지 맙시다. 그 다음에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산 존재들이에요. 예수의 구속이라는 것, 대속이라는 것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매를 100대 맞을 있으면 대신 예수님 맞는 거예요. 이 대속이라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대속이란 말도 있고 구속이란 말도 있고, 구속이란 말은 뭐예요? 값을 주고 사람을 사는 걸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대속하는 것은 구속,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사는 것. 구속이라는 건 뭘 지불해?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사는 것. 아멘. 근데 이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피값, 예수님의 그 삶을 바쳐서 피값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산 거에 구속이에요. 대속은 다른 사람이 벌 받을 걸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대신 벌을 받는 거. 이게 대속. 그게 이렇게 대속해가지고 우리를 뭐 구원했다는 거예요. 대속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나 아까 낮에도 그랬죠. 천국 가는 건 그냥 돈 주고 샀으면 좋겠다고. 아마 구원받는데 우리 서울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옷을 600만 원에 파는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천국의 옷을 파는데 600만 원이라고 그러대. 하늘색이라고 그러대. 나도 뭐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면 돈은 모으겠대. 근데 지옥 갈까 뭐 못하겠어. 600만 원인데 참 교인들이 그 가운 입고 예배드린대. 600 주고 그 돈 앉아 있는 사람도 좀 답답한 사람들이야. 성경에 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 말이야. 600 주고 정말 천국을요, 그냥 뭐 그냥 5천 1억 이렇게 샀으면 좋겠. 1억이라 그러도요 목숨 바치고 할 거예요. 근데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고 구속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피값으로 산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피로. 아멘. 그 다음에 20절 가요. 시작. 그는 창세전에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에 하늘에 계셨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우리는 뭐예요? 셋째 하늘이에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을 뭐예요? 그리스도이신 말씀. 태초에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계셨는데 이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이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면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창세 전에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20절에 보면 하여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미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걸 뭐예요? 선제하셨다 그런 거예요. 미리 존재하셨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니까 하나님이 피가 없잖아. 아멘.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 피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가 없는 하나님이 피가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남자를 통해서 애를 낳았으면 예수님을 넣으면 아담의 죄성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없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뭐야? 피 흘림이 없은 사심이 없다는 뭔가 하면 죽어야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걸 누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선제하셨는데 말세에 오신 거예요. 20절 보세요. 본문. 시작.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림 바 되시니 선제하셨다고요. 요한복음에서 여러 군데 그래요. 요한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저 위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하늘 셋째 하늘에 있다가 위로부터 내려왔다. 이제 나는 올라간다. 이제 올라갈 때 뺑 그 얘기잖아요. 나는 위로부터 왔는데 나는 위로 간다고 이제. 좀 있으면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고. 대속 사역을 하고 간다고. 요한복음 그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그래서 말세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자, 그다음에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냥 여기 이 땅에 그냥 계셨다면 예수 믿어도 헛거요.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살려서 천국에 올라갔다 이거예요. 가서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말하며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 아멘. 주석을 보면 참 이런 게 애매해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또 이렇게 각자 떨어진 단어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떨어뜨려서 그냥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 부처님도 믿을 필요도 없어요. 조상도 믿을 것도 없어요. 우리 할머니들 맨날 그러잖아요. 야 이놈아 제사 지낼 때 똑바로 절하라고. 그래야 조상들이 복을 준다고. 제사상 잘 차리죠. 왜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누구한테? 조상한테만. 제사 지내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잘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조상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기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 영혼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 조상들은 다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 있는데 걔들한테 뭘 맡겨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뭐 엄마 거 다 차려놓고 뭐 살았을 때는 잘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냥 죽어서는 그냥 상다리 뿌리. 근데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조상들이 영혼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줘야 된다. 난 참 신기한 게요. 예. 기도하면 응답을 주셔요. 예. 몰라요. 저는 그 신앙으로 살아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정말 위기가, 보세요. 지금 제가 늘 그러죠. 편안한 시대는 없다. 아유, 코로나만 지나면 참 좋은 시대가 올 줄 알았더니 나는 미국에서 또 이자를 이렇게 올릴 줄 누가 알았어. 5.25인데 다음 달에 뭐 5.5%로 올린다네. 0.25가 더 올라간대.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요, 39개 국가가 망한다네. 이자 올려서. 제 얘기는요, 계속 어려움이 오잖아요. 코로나 전에도 그렇고 IMF 때도 그랬고 계속 우리에게 뭐요? 나는 어릴 때부터요, 예, 돈이 생기면 차를 사야 된대. 왜 그래? 김일성이가 내려오니까 차를 타고 부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머리에 탁 박혔어. 아, 돈을 벌면 차를 사야 되는구나. 왜? 북한이 내려오면 타고 부산 가야 되니까. 요새 부산에 가지도 못해. 전쟁 나면. 하나님 의지해야지. 예, 모든 차는 나라가 압수합니다. 운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느 시대고 다 시대가 어렵다. 아멘. 시대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 코로나 끝나면 끝날 줄 알았지? 근데 지금요, 이 한국의 상황이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예, 미국에는 지금 비행기를 그렇게 지금 새 비행기를 만든다고 그래요. 예, 예. 미군들이 지금요, 예, 비행기를, 예, 계속 양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요, 지금 2025년도에 전쟁 난다고 지금 전쟁 준비하느라고 정신 없어요. 뭐 유튜브도 안 보니까 모르는가 봐. 좀 보세요. 예, 그런 군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예, 이렇게 읽어보면 아, 분별이 가요. 아, 지금 이런 시대로 가고 있구나. 전부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붙고부터는 전부 나라들이 다 뭐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지금 대만하고 전쟁이 붙으려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대만하고 붙기 전에 한국에서 먼저 붙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예요? 다 어려워. 근데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예, 천국에 쏙 올라가면 되잖아. 할렐루야. 예, 원자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1000만 명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으로 쏙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예,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조상 쳐다볼 것도 없어요. 아멘. 예, 그렇게 이 성도들은,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구분돼야 되고, 예, 그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둬야 된다. 예. 그다음에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여러분 여기 뭐뭐요? 예. 말씀대로 살아야 영혼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예. 진리를 순종하라.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또 뭐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살후.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이 내리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진리에 순종해야 되겠죠.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벌이 내려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리에 순종하는 그런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다음 본문을 가봅시다. 22절. 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해? 서로 사랑하라. 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훈련이 좀 안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요한 1서에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이란 서로 사랑하는 그렇게 뭐 17군데 성경에 나오고 또 사랑하라는 데는 수없이 많아요. 주님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기도하라는 말도 많이 하시고 사랑하라는 말도 마세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해라? 사랑해라. 성도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에 한 5개, 요한복음에 4개. 근데 요한복음 13장 34절 하나만 할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10계명을 6계명도 10계명 다 지킨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려면 최소한 기본으로 조언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계명은요. 10계명의 정신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정신이에요. 사랑을 하려면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사랑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큰 것으로 볼 때는요, 거룩입니다. 구원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거든요. 근데 영혼 구원한 사람은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모습 하나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면은 율법을 다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 참 그런 거 잘 만들어 놨잖아요. 뭐 빼빼로데이 또 무슨 데이 뭐 보면은 훈련하는 거죠. 또 인터넷 보면 생일 선물 보내라고 잘 와요. 띵동댕 생일 선물 보내라고 누구 생일이라고 딱 나오죠.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아멘. 네 몸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외모를 보지 않고 행위를 보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거룩해야 된다 결론으로.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23절부터 25절.
말씀으로 거듭나라. 아멘. 예, 여기 보면 말씀으로 거듭나라. 그 다음에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장해라. 요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 베드로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보면 이렇게 딱 줄거리가 잡혀진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씨.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다? 항상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이에요. 살아있어요. 그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여기에 이 베드로는 이것을 인용을 했어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예.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 영광, 이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영광은 풀에 뭐예요? 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부흥회 한다고 꽤 비싼, 평상시보다 좀 비싼 꽃을 갖다 2만 원 더 줬대. 한 분 꽃꽂이라도 5만 원인데 이 꽃은 7만 원짜리 꽃이라 그래. 좀 돈이 더 있으면 또 한쪽 더 했으면 좋겠죠. 근데 이거 어제 갖다 놨는데 벌써 더우니까 시들잖아. 좀 어제는 굉장히 싱싱한데 오늘 보니까 많이 시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풀처럼 왔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안개라는 소리도 나요. 잠깐 지나갑니다. 인간은 풀과 같고 인간의 모든 그 명예나 영광은 뭐야? 꽃과 같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 학부모들이 제가 학교에 꽃을 많이 갖다 줘요. 꽃을 뭐 또 책도 많이 갖다 줘요. 그래서 책을 받으면 책을 꼭 들춰봐야 돼. 책을 들시면 봉투가 있어요. 감사하다고 뭘 주고 가고. 우리 아들 잘 봐달라 그런 얘기죠. 근데 꽃을 또 갔다 오면 꽃을 좀 잘라가지고 컵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 놓으면 한 일주일은 장미가 생생해요. 아주 신기해요. 금방 꽃 받아도 컵에다 물 담아서 딱 해놓으면 일주일인가. 그런데 그것도 일주일이야. 참 이상해. 그렇게 예뻤던 사람들이 70이 넘으면 안 예뻐. 다 벌써 이제 시들었어. 양복도 처음에 살 때는 얼마나 좋아요. 번듯합니다. 몇 년 입어봐요. 뭐 여기도 짧고 저리도 다 일시적이라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세세토록 있다는 얘기는 영원하다. 영원하도록 존재한다. 그러네요. 말씀은 영원하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이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말씀으로 거듭나시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오늘 준비를 많이 아주 작심하고 했는데 요건 내일 시간 나는 대로 한번 하고 지난번에 찾았던 좀 몇 군데 중요한 구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사람이 떡만 먹지 말고 뭐를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제가 간이 썩어갖고요. 잘못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적십자 병원도 가보고 또 그 뭐 유명한 병원 갔어요. 이병철이 사위가 한다는 병원도 갔어요. 광화문 입구에 거기도 가보고. 근데 몇 달 병원에 다녀도 안 돼 이거. 그래서 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 그 조장로라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안수나 한번 받아보자. 안 돼. 딴 데 아무리 가도 수치가 다운이 안 돼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가니까 득작 10대 때려주는 게 안수요. 여기는 잡아뜨리는 게 안수죠. 여러분 맞는 것도 괜찮아. 그 조장로님 가면 손이요. 손바닥이 그렇게 커요. 근데 뭐 이마치 빡 때려. 가 그래요. 나는 그렇죠. 10대만 이게 맞는 게 안수요? 우리 안수 요거만 생각했잖아요. 안수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손으로 막 가. 근데요, 그 10대를 맞고 10대씩 맞은 사람들이 병이 낫는 거야. 참 신기하대. 여기는 지금 제가 쳐다보면 벌럭벌럭 자빠지죠. 그때 제 머리로 불이 들어와서 손으로 이렇게 혹은 눈으로 나가서 여러분을 치유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그때 이게 치유되는 거구나. 그런 걸 많이 보고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도 신기해갖고 성경에 답이 있지 않겠는가. 저렇게 병 낫는 게 성경에 답이 있지 않던가. 그래서 성경책을 읽은 거예요. 그런 동기로 읽어서 그런지 성경이 너무 맛있더라고. 너무 재미있어요. 마귀가 나가면 병이 낫는 거야 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쳐다보면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가더라. 악령이 나가면 병이 낫는 거. 그게 뭐야? 병은 악령이 준다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은 거예요. 그렇게 신약을요 수십 번 읽어도요 지루하지 않아요. 너무 하여튼 복음서가 제일 재미있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책을 봐도 귀신, 사단, 악령을 쫓으면 병 낫는다는 얘기는요 세상에 어떤 책에도 없어. 어디에? 성경에만 그 비밀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떡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영은 말씀을 먹고 육신은 밥을 먹는다. 전 아침에 딱 일어나면 달걀부터 삶아야 돼요. 우리는 아침 식사가 계란이에요. 딱 4개를 삶으면 그게요 10분 이상 넘으면 이 노른자가 다 익어버려. 그러니까 8분 정도가 괜찮아. 좀 심하게 또 삶아 놓으면 또 우리 또 선생님이 김우지 선생님이 왜 이렇게 삶았나 이러니까 계란 삶고 뭐 그래서 아침에 둘이 계란 2개, 우유 1잔, 토마토 하나, 바나나 하나. 또 바나나 한 사람 또 혼나요. 갈대 바나나 사놔야 돼. 그거 먹어야 살아. 아멘. 또 점심 때 나갈 때 점심 뭘 하나 먹어야 살아요. 아멘. 그 사람이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돼. 근데 영은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넘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뭐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 유미자매, 예, 요 설교를 잘 들으세요. 마지막 부분. 예, 유미자매는 신약을 30독으로 해야 돼. 30독. 예. 예. 가만히 있지 말고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 한다. 예. 집에 가서 고민하느라고 이렇게 창만 바라보고 있대. 예.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이 유미자매 뭐예요? 그랬더니 예, 창문 열어놓은 거 참 이렇게 묵상하고 있대. 이제 그 묵상하지 마시고 여기서 다 보니까 정말 우리 여기 저기 뭐야 지방에 있는 할머니, 우리 여기 가끔 오시는 할머니가요, 자기 기도만 하면 내가 뭐 하는지 보인대요. 내가 참 괴로운 거야 이게. 내 이럴 때 그 할머니가 보면 어떻게 하나. 다 보인대요.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목사님 뭐 하는 거 봤대. 나 여기서 바뀔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은 기도하면 내가 보이는 거야. 목사님, 내가 자기가 좀 큰 은혜가 임하길 기도해주고 있는데 목사님 그럼 어떡하냐고. 예. 참 예. 영이 열린 사람은 다 보고 있다. 자, 여기 보세요.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영혼이 말씀을 먹으면 생명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요, 신약 성경을 한 20독을 했어요. 그냥 계속. 왜? 귀신 쫓는 게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해서 병이 낫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 궁금해서 그 답을 풀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성경 20독 하니까요, 새 사람 됩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읽고 나니까요, 내가 사람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옆 사람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성장한다. 아멘. 예. 성경을 한 20번, 30번 읽으면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그걸 발견이 되더라고요. 어머, 내가 생각이 바뀌었네. 예. 나는 미국 가서 공학 박사 돼서 미국에 환장해가지고 미국 영어 토플책 맨날 그것만 외우고 딴짓하던 그것만 세상 거를 바라보다가 그걸 계속 읽으니까요, 그게 다가 아니다는 게 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고, 공학 박사보다 목사가 더 중요한 거다, 더 귀한 거다, 이런 게 오더라고요.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다 바뀌어. 생각이 바뀌어요. 성숙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꾸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을 자꾸 읽으면 성장한다. 옆 사람 말씀을 읽으면 성장합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5장 20절.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성경 안 읽지. 바뀌긴 뭐 얼어 죽을 뭐가 바뀌어? 응? 목사님 거짓말한다.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예. 우리 교회요, 예, 목사 되겠다는 사람 한 분인데 그분은요, 교회 올 때 꼭 무협지를 10권은 가져오더라고요. 무협지. 그래서 내 설교하면 제일 뒤에서요, 예, 무협지 보고 있어요. 옆에 놓고. 미쳐 환장했어요. 뭐 철학가를 나왔다는 사람이 무협지를 놓고 하면, 내가 설교하면은 그래도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여자 손 꼭 잡고 한쪽으로 무협지 보고 있어요. 너무 좋은 거야 무협지가. 뭐 창을 던지면 샥 날아가서 이마가 팍 쪼개지고, 뭐 무협지가 얼마나 재미있어요. 팔이 뚝 떨어지고 이렇게 던지고 오른손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읽으면 허황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생명이. 그래서 여기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예.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 전하다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어.
근데 하나님이 풀어줬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나와 너희들. 베드로 야고보 다 풀어주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기 누구든지 그래요. 신약 성경 한 3, 40번만 읽고 나면요. 저 앞에 오면 목사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 하기 싫어서 성경 안 읽을지는 모르지만 성경 한 30번 읽어봐요. 미영이 자매 웃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더래. 지금 저 자매요 지금 귀신이 아이 뭐 안수만 하면 막 혁명가가 하나 들어앉아서 안 해. 막 의자를 두드리고 말이야. 그냥 세계적인 핏대가 하나 들어앉아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한참 빠지고 있어요. 근데 좀 더 기도하면 이게 다 열릴 것 같아요. 걔네들이 나가야 영이 열리거든요. 그거 믿고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추천서서 한 장 써주세요. 뭐 이럴지도 몰라. 무슨 말씀? 성경을 읽으면 내게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성경을 권면하는 게 내가 그걸 경험해 봤으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바뀌어지더라. 제가 우리 사모님 지금 다친 지 6년 됐어요. 지금 많이 사모님 회복됐는데 이제 지금은 그래요. 이제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 남아 있어. 그런데 저 팔이 풀려야 좀 내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것 같아. 할렐루야. 예. 제가 사모님 재활 들어가면 나는 카페를 갔어요. 덕분에요. 이 촌놈이 나는 카페 가서 뭘 시킬 줄을 몰라요. 복잡하더라고요. 뭐 카드 끼우고 뭐 특히 커피의 종류를 고르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서 내가 작전을 세웠어. 하루에 한 개씩 먹겠다. 여러 가지 커피 종류를 매일 1번부터 바꾸는 거야 이게. 어떤 거 그냥 써서만 먹겠더니 다 먹는 거야. 계속.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에 가서 이제 커피 사는 거 요새 당당해. 아주 나도 멋있는 아저씨야. 뭐 한 잔 팍 누르고 삑삑 해가지고 되는데 그 기다리는 2-3시간 동안 뭐를?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5번 읽었어요. 아멘. 신약 성경을 5번 신구약 성경을 5번 읽었어요. 앉아서 딱 들어갔어요. 딴짓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마음을 잘 잡아야 돼. 커피 한 잔 딱 시켜놓고 한 모금 먹고 마음을 딱 굳히고 끝 시간까지 전화 올 때까지 성경 본다. 그리고 읽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많이 좋아 착해졌어. 생명이 많이 들어갔어. 할렐루야. 예,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거듭나야 돼. 그리고 성장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을 20-30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직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제자 훈련책이에요. 교리에 가는 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를 거기 정리해 놨거든. 아멘. 천국을 설명해 놨고 그러니까 최소한 성경을 읽으면 그 교리에 대한 정리가 다 된 거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도 다독하고 교리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가는데 성공해야 된다는 거지. 오늘 참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뀌는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읽으면 돼요. 가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냥 자꾸 읽는 거예요. 세상에 로마서 강해 그 보면요. 왜 그렇게 로마서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나는 어떤 목사님이 로마서를 많이 읽었다고 국민일보에 얼마나 크게 했는지, 그래서 나도 로마서 꽤나 읽었으니까 이 목사님이 로마서 실력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예. 아니 광고를 400만 원짜리 그 전면에 반을 낸 거야. 교회 사진까지 넣어서. 그래서 내가 가서 앉아서 들어봤어. 예. 근데 목사님이 조금 로마서를 조금 이해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주석 보지 마라 그러고. 아니 모르면 정가를 좀 봐야지. 예. 성경의 해석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한 문장을 가고 해석이 안 되면 이런 관점 이런 봐봐야 알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있잖아요. 로마서를 뚫으면 교리가 뚫어지는 거야. 로마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로마서 1천도 가기, 로마서 100도 가자는 교회가 있고 로마서 1천도 가자는 교회가 있어요. 뭐야? 로마서를 깨달아야 복음을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로마서 1장 20절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거듭났는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독하면 나머지 뒤에서 뭐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뒤에 베드로 전후서에 말하는 교리가 다 깨뚫어지는 거야. 옆 사람에게 로마서를 통달해야 합니다. 로마서를 깨뚫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오늘 설교의 다 결론이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성경을 읽고 거듭나고 영적으로 성숙해라. 통달해야 돼요. 통달의 뜻은 뭐예요? 훤히 다 안다. 예. 비밀스럽게라도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자신 없으면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로마서에 관계되는 삼국지 다 갖다 버려요. 삼국지고 뭐 소설 다 갖다 버리고 뭐 세계 문학전지 다 갖다 버리고 주석을 한 세트 사세요. 주석 사서 호구마 주석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모르면 그 좀 펴보시라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전과 같아요. 잘 정리해놨어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단어를 잘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집시다. 아멘. 여기 청년들이요. 진짜 성경 50등만 해보세요. 인생 바뀝니다. 능력이 와요. 할렐루야.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능력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께 가는 게 더 큰 보람된 일입니다. 내가 내가 청년부를 맡았는데 우리 청년부가 거의 없었어요.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근데 한 1년 고생하니까 청년부가 한 50명 돼요. 집회 인원은 30